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복하면 빠질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탑 10에도 분명 들어가는 구절일 것이고요. 얼마나 이 구절을 좋아했으면 많은 분들이 표구로도 가지고 있고 CCM 이 노래도 나왔겠습니까? 이번 신년 특세는 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 속에 담긴 이 복의 진위가 무엇인지 오늘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 낳았다로서 고통, 수고,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 또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낳았다는 의미로 값지불입니다. 어느 자식인들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야베스에 대해 이것을 강조한 것은 아마 일반적인 출산이 아닌 난산을 통해 낳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난산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 끝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라헬이 자기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낳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냐민을 애주중지하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베냐민만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하와 곧 여자 또한 죽음의 값 지불을 통해 낳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자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것 말이지요. 구속 역사로 보면 이 야베스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자, 곧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고,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베냐민 또한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은 베냐민이 아닌 베노니였고요. 베노니의 뜻이 뭐죠? 슬픔의 아들. 야베스와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노니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부릅니까?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로 부릅니다. 물론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또한 누구를 말한 것 같습니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의의 아들이 된 베냐민 말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의 이름 야베스에는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의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이름 중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마라에서 파생된 이름이고요. 마라의 뜻이 뭐죠? 고통, 슬픔, 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야베스인 것이지. 왜냐하면 스스로의 의로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만 드러납니까? 바로 인생들의 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아담의 뜻이 뭡니까? 붉은 흙, 먼지입니다. 흙을 털면 털수록 무엇만 나옵니까? 먼지만 나오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그냥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그냥 흙,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으로 태어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 번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born again 하면 말이지요.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어 영생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들처럼 말이지. 본문 10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야베스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담됨, 마리아됨을 아는 사람 말이지요. 먼지요, 슬픔과 고통이요, 쓰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허공만 치고 마는 것이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로 기도합니다. 왜죠? 한마디로 말하면 티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하면 티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티가 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사거리에서 기도를 했고요. 성전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뒷모습만 보고 신령한 줄로 생각들을 하고 그들에게 꾸벅꾸벅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자기 자랑 일색입니다. 기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열매가 아닌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말이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전부 이런 종교적 열심만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아담됨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지.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 말이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기도의 결과를 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지. 야베스가 구한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입니까?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지.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전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과 더불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전부 꽝입니다. 꽝이에요. 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복은 전부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부동산을 많이 주라는 말일까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지역을 넓힌다는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을 인용하면 담을 넘는다는 말이요, 영어로 하면 바운저리를 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곧 수고와 슬픔, 고통, 즉 율법의 저주에 매인 인생이 넘어야 할 지경, 바운더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나라는 옛 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이지요. 율법의 세계에 나라는 자기 의해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지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무리 넓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땅이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사를 해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해도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인 것입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20평짜리 집에서 50평짜리 집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20평에서 50평으로 옮긴들 어차피 심판받아 불타 없어질 그 소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옮겼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말해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의 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2024년도에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육신의 생각들을 벗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땅에서 하늘로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끌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 혼자 힘으로 소돔에서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또한 말씀이 그를 콜링, 즉 픽업해 내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콜링 받은 것,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 말이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샬롬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말이지.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인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곧 표가 이것 아닙니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샬롬 말이지요. 이것이 야베스 곧 성도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이 샬롬의 복이 충만하기 임해 다시 웃음꽃을 피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그리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올 한 해는 풍년을 맞는 복된 이런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녕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올 한해는 이제는 지경을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지경을 넘어 이제는 공동체와 연합하게 하시고, 땅의 생각에서 하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지경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세계를 맛보고 아버지한 평강을 누리는 한 해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